찬미 예수님 가톨릭 주유소 주님을 유 당신께 소개합니다. 이영재 요셉 신부입니다. 가톨릭 주유소 안에 또 다른 코너 가톨릭 주유캣,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교리서 유캣을 공부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2항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캣 안녕. 사실 제가 이런 거 되게 어색해하는데 주유캣 안녕. 네, 주유캣과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요. 창조하시려면 좀 예쁘게 잘생기게 창조하시던가, 도대체 왜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함께 오늘, 물론 이제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느님의 본성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셨지요.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를 통해서 커다란 민족이 되게끔, 정말로 저 별보다도 많은, 모래알보다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구원 사업을 위한 민족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은 그분의 아버지요 주인이 되신 거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역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사랑 때문에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인데, 성조들을,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을 그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또 그 가운데 고통받고 이웃 다른 강대국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마다 판관들을 보내시어 또 임금을 보내주시어, 또 임금들이 하느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자꾸 선택할 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느님 백성답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이제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보내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자주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으며, 심지어 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 사랑을 자주 아들에 대한 여인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보시면은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당신의 사랑임을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라는 말씀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느님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지니신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게 된 것이지요. 물론 신약의 새로운 공동체도 바로 하느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사가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까지 고백하면서 하느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사랑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고백한다면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연인들과의 사랑을 뛰어넘는 궁극적이고 참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할 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이 막 뿜어져 나오게 되죠. 이처럼 사랑이란 놀라운 힘을 지닌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당신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해 뻗어 나갑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 사랑으로, 이 사랑 때문에 세상을, 특히나 당신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놀라운 모습이, 놀라운 관계가 드러납니다.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신들은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해놓고 자신들을 섬기게끔 만들고 봉사하게끔 인간을 만듭니다. 즉,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착취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느님의 창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만이 누리고 계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당신의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그냥 거저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만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하시기에 우리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맡겨주신 것이지요. 자, 교회는 이러한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 만나신 분, 눈에 보신 분 한 분도 없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의 본성 자체가, 속성 자체가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의 사랑 역시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시듯, 정말 친한 친구를 대하듯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당신과 친한 관계를, 나눔을, 서로에게 의미가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인간을 당신 품 안에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이 세상 안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아주 놀라운 관계입니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연장 9항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자유로이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된 선물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자유로이 응답하게 된다면 그분과의 놀라운 관계를, 정말로 친교를 누리고 친구에게 대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누리는 그 참된 행복,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게끔 만들기 위해, 그래서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6회 2항,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 무엇인지 잘 알겠죠? 하느님은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끝없는 기쁨을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와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이유로 창조하셨는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분명히 그 이유를 더욱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 사랑 안에 폭 하고 잠겨야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부르심에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자유로이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길 빕니다. 자, 가톨릭 주유소는 계속 쭉 계속됩니다. 냐옹.